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대적하고 또 제자들을 대항하는 바람과 물결과 파도를 예수님의 발로 밟으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물 위를 걸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신 이유, 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바람과 파도와 물결을,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 또는 사탄의 권세를 제자들의 발로 밟고 승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입니다. 그 창조의 말씀으로 꾸짖으시면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그 즉시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에,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물 위를 걸으며 죽음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물 위를 걸어도 되고 걷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발로서 짓밟고 그것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집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림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방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내가 혹시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바울에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영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울 자신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펀치를 날려서 날마다 바울 스스로가 KO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영적인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바울이 KO가 되었기에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물 위를 저절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펀치를 날마다 나에게 사용해야 됩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 방에 나 자신을 KO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영적인 주먹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펀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주먹은, 신앙의 주먹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내가 전한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간증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당 못할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의 기준으로 만난 이후의 삶이 변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갈라디아와 안디옥에서 또는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 죄인이었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바울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본문에 보면 communic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누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바울이 서로 일치합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똑같다는 것을 서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목회의 영적인 열매입니다. 디도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디도서에 이렇게 디도를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디모데이고 다른 한 명은 디도인데,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이 된 디도, 나의 믿음, 나의 진짜 아들인 디도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은 디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 디도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과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억지로, 강제로 디도가 할례를 받게끔 강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 어느 누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누구도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모두 일치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례와 관련된 할례와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는 3장 이후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디도에게 억지로 강제로 할례를 주지 않았는가? 2장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또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표현하는 바울의 단어가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첫 번째로는 거짓 형제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묘사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오다라는 말은 불법적으로 몰래 들어오다 또는 불법적으로 비밀스럽게 들어오다라는 뜻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밀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거짓 형제들이 엿보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았다.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To spy on the freedom we have in Christ Jesus,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스파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엿보다라는 말은 스파이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 make us a slave, 우리를 노예로 삼았다라는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향한 3가지 표현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리고 엿보았다, 종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날 표현을 사용하면 거짓 형제들은 곧 간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첩처럼 몰래 들어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간첩, 스파이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 할례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N.T. 라이트라는 학자는 방금 읽었던 2장 4절 이 말씀에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 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유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애굽과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것이 홍해인데,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홍해 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홍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똑같은 홍해이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또는 스파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들이 보았던 것을 보고를 하는데,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 객관적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포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은 신장이 큽니다. 그들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성읍은 매우 크고 견고합니다. 스파이들이 보았던 도시 가운데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그 말씀에 돌아가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일찍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헤브론은 애굽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에 좋은 곳이 다름 아닌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 땅이고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합니다. 객관적입니다. 맞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쪽의 해석은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스파이들은 이렇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니 젖과 꿀이 흐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고 그 정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패할 겁니다. 스파이가 먼저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됩시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옛날 성경에 보면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탐욕을 품으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많은 씻는 것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행복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스파이가 있습니다. 스파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파이의 말에 넘어갑니다. 선동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자, 노예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 거짓 형제들을 언급할 때에 스파이, 자유, 노예.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던 스파이들이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해라,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해라, 내 백성에게 자유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어야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자, 우상 숭배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동시에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을 깨뜨렸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드린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위기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할례파들, 소위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3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또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은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는다는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It is we who are circumcision, we who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in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짓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 예배자가 아닌 가짜 예배자 또는 우상 숭배자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례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선물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의
1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센이라는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길이라고 해서 곱장 가는 길인데 이 길로 가면 이스라엘은 한 달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안길로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시내산으로 억지로 시내산까지 가는 것도 석 달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특별히 시내산에서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의 1년을 주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시내산의 1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소중한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집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시내산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의 1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시간이고, 예배자로서 준비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자로가 되었을 때에, 그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광야를 출발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나안 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를 걷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리를 걷는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물리를 걸을 수 없고, 물리를 걸을 수 없으면 마귀에게 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물 가운데에 빠져갑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광야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서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도 10명의 12명의 정탐꾼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대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반면에 모세의 반응은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뭐 했냐면 엎드렸다. 여러분, 이 엎드리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엎드렸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엎드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예배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기가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는 예배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하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광야를 지나갈 수도, 광야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선포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지방 총독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반모섬은, 그 당시 반모섬은 정치범들이 유배되었던 조그만한 섬인데, 그 가운데 유배되었던 요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노역을 했다, 또는 죄수로서 강제로 노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반모섬에, 그 당시 반모섬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로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수로서 그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노동을 했는데, 아마도 군인들에게 욕도 들을 것이고 군인들에게 매도 맞을 것이며, 그렇게 수없이 힘든 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반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겁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비록 죄수로서 반모섬에 유배 왔지만 높이 계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것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의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모섬에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이 천국을 경험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던 시간, 하나님께서 저 천국 가운데에 하늘의 영광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시간,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은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날,
요한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이니까 요한은 주일날 쉬었을까요? 아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몇 시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두 중에 하나입니다. 삼지 선택. 요한은 몇 시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침에 드렸을까요? 11시에 우리 12시죠. 12시에 드렸을까요? 저녁에 드렸을까요? 기본적으로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안 돌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쉰다는 개념은 19세기, 20세기 개념이지 고대 2000년 전의 유대 로마의 개념이 아닙니다. 노예에게는 쉰다는 게 없습니다. 굴려야죠. 일 시켜야죠. 돈 벌어야죠.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은 감옥소에 죄수로 갔기 때문에 주일날 일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 역시도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 감옥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 군인에게 하루 종일 욕을 듣습니다.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로마 군대에 가서 그들에게 힘든 어려운 노동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욕 듣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매 맞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유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만 있었을까요? 요한 주위에 있던 또 다른 죄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요한만 살았겠습니까? 요한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죄수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요한 착하지, 참 잘하네. 선한 말을 했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욕을 하죠. 죄수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설하고 온갖 악한 말을 다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겁니까?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욕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루 종일 매 맞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몸은 이 땅 반모섬에 있는데 그의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몸은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그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요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놀스햄튼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이 커네티켓 리버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에 나온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책인데,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도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뉴런던,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쭉 다 쓴 이후에 맨 마지막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페퍼 바틀릿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부흥을 경험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만 4년 3개월, 우리 나이로 5살짜리입니다. 그 5살짜리가 너무 어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뭐 말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베의 오빠가 페베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 부모님의 신앙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갑자기 하루에 자기 방에 4번씩 5번씩 말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왜 자기 방에 갑자기 잘 놀다가 왜 들어갈까라고 보니까 자기 방에 5살짜리가 자기 방에 기도하러 하루에 4번 내지 5번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무슨 기도하나 하루는 큰 소리가 나서 기도하는 소리를 엄마가 들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5살짜리가요. 그냥 아기가 헛된 그냥 이렇게 장난 섞인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도가 이겁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엄마 앞에 나오는데 엄마 앞에 펑펑 우는 겁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달래는데 도저히 달래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울까 왜 울까 가만히 보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엄마, 내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요. 5살짜리가요. 엄마, 내가 지옥 갈까가 무서워요. 그렇게 펑펑 울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천국이 나한테 와요. 엄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요. 엄마,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도 제가 요즘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또 열받았네 이러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화 안 났습니다. 제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마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생일인데 왜 안 즐겁겠습니까? 저 오늘 즐겁게 설교한 날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면 즐겁게 설교한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설립 주일인 오늘, 사실은 제가 다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딱 깨달은 이후에 그냥 하나님 주셨던 말씀 순서대로 가자라고 싶어서 그냥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립주일인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 광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모였을까요? 이 말하면 제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목회자로서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일주일에 주일 전에 딱 한 번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딱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설교했던 목사님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저는 요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려야 사도 요한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뭐 사도 요한처럼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긴 하나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것,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거 딱 그거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욕 직살리게 들어붙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나를 음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자리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토요일날 아무하고도 저는 토요일날 시간을 온전히 빼어버립니다. 금요일도 시간을 뺍니다. 목요일도 시간을 뺍니다. 제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주일 예배에 사용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 고민입니다. 저만 죽으라고 고민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마음을 다 쏟아할 때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페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아이가 페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 지극히 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딱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 보이십니까? 만약 부모님이 페페에게 이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면 그 아이는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 일찍 오셔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저기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저기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예수님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그 자녀들의 신앙이 자녀의 자녀의 신앙이 되는 그런 축복들이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사실은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찬양이 이겁니다.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지금 우리의 찬양은 천국의 찬양일까요? 이 땅의 우리의 노래일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고 천국입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천국입니다. 이제부터는 천국의 찬양을 같이 힘차게 부르실 때에 1부 때도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 놀라운 게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사람들은 5분이 계신지, 이쪽에 박수 다르고 이쪽 박수 다르고 여기 박수 다르고 저기 박수 다르고, 아마 방송실은 방송실 박수가 또 다를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하나님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거기서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는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가족들이 오셨다면 가족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정말 읽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그에게 갈지언정 그는 내게 오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마침내 천국에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은요,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를 잘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므로 천국에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은혜, 천국에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여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침내 그곳, 그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성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같은 그곳에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페페 같은 아이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실로 부흥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변화되는 수 있는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드릴 때에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때에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경전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늘의 예배를 넣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충만히 말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짧게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코람데오 청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때로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패배 같은 아이가 나오면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패배 같은 아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짧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늘의 영광이 많은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드릴 때에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타주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에 천국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타주에 계신 부모님 가운데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천국에 되어서 그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는데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같이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위에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이번에 찬양할 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다윗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게 추수할 때가 이르러
구름 타시고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로만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리는 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리는 의 해니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